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재벌 기업 후계자들이 20대, 30대부터 임원으로 입사해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기업 경영을 그르치게 되기도 하죠. 능력을 쌓고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재벌은 후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하죠. 아무리 재벌집 자식이라도 표법을 쓰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게 하기도 했고요. 또 부지런해야 한다고 아침 5시에 식사를 했다고도 합니다. 또 현장에서 고생도 해봐야 한다고 자식을 공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틀에 한 번씩 공장에서 숙직을 시킨 재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머슴 아닐까요? 아침 5시부터 식사하려면 이건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합니까? 재벌집 자식 안 하고 말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유력한 가문들은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물려받아서 집안을 이끌어갈 자식을 철저하게 양육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력한 가문의 자식들은 어렸을 때 종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새벽 5시에 아침을 먹였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후견인, 청지기가 뭐라고 지시를 하면 네 하고 바로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아침을 새벽 5시에 먹고 하루 걸러 이틀씩 공장에서 숙직을 한 건 아니죠.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잠시 율법의 지시를 받는 종과 같이 되게 하신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런데 우리가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자동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종이 된 신세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종된 형편에서 풀려나게 하시려고 가장 귀한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인 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게 된 죄의 벌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상속받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종은 뭐든지 간에 시켜서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은 일을 해도 얻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다고 밝힙니다. 아들의 신분은 종이었던 우리의 처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고 바울은 통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거짓 설교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고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그만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기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왜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종교를 섬겼을 때로 돌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놀랍게도 유대교를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수행과 계율의 준수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든 현세의 복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존재의 정화든 미래에 대한 확신이든 무언가를 인간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기 있어서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로 가버리는 것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여타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죠. 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해서 뭘 주셨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우리는 또 다시 내 노력과 헌신과 수행과 계율의 준수로 구원을 또 복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된 자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전히 종처럼 누가 시켜야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삽시다. 누가 시킨다고 열심을 내지 말고 또 열심을 내라고 남을 종 대하듯이 시키지도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된 위치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해서 뭘 주셨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자꾸만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면 되는데 자꾸 누가 시켜야 겨우 움직이는 종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을 지키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부상과 질병으로부터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퇴근길, 등하굣길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 입금이, 주일학교 선생님 모두 다 붙들어 주시고 예배와 양육과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쓸 것을 내려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